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1월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좀 보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장하는 교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살뜰히 살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성장시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복음이 실제 능력이 되어가는 공동체. 또 네 번째로는 오직 말씀을 붙드는 교회였어요. 이들이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읽었어요. 2년 동안 두란노에 모였어요. 그 낮잠 자는 시간을 희생하며 포기해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었던 교회. 또 다섯 번째로 시대를 변화시킨 교회입니다. 에베소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을 불사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시대가 변했어요. 문화가 변했어요. 그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웰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에베소 지역에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자 소동이 생깁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조용해야 할 것 같은데,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때로는 소란스러움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구조와 가치관을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질서를 실제적으로 터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동, 소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생기는 이 소란스러움은 실제로 복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이 땅 사이를 중재하는 참된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지요. 참된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너희의 질서를 그저 내가 조용히 유지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분열을 즐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올 때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생명 사이에 긴장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의 삶의 질서와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생겨나는 새로운 생명 사이의 긴장. 물고기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안 키우는데 이 수질이 나쁜 물에 살던 물고기가 있어요. 이대로 두면 수질이 너무 나빠서 죽어가는 그 물고기예요. 그런데 이 어항에 수질이 좋은 물을 넣어요.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비리비리합니다. 몸에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고 그 시간을 버텨내면 죽어가는 물고기가 새로운 수질에서 생명을 얻어간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맑은 복음이 삶에 들어오면 더러운 물에서 살던 인생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편함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을 향하는 통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혹시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일지 몰라요. 기뻐하십시오. 불편하다면 기뻐하십시오.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복음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지 않은 사람은요, 이 불편함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순간 정죄하던 마음이 순간 멈칫해져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직장에서 함께 누군가를 험담하던 그룹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곳에 끼고 싶지가 않아요. 입을 닫고 싶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불편함이 생기죠. 거룩한 불편함.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인가를 묻게 되는, 그래서 내면에 무언가 불편한 것이 올라오기도 해요.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삶의 목표가 잘 벌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냐면 잘 드릴 수 없어서 괴로운 과정을 겪게 돼요. 하나님,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 자체가 거룩한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은 삶이 피폐해지는 신호가 아니라요,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편함을 견디고 버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을 잘 통과할 때에 이 불편함마저 사라지는, 이제는 맑은 물에서 내가 편안히 호흡하게 되는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이런 불편함이 깃들자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은장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은으로 어떤 모형을 만들던 은세공업자가 같은 직종의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은세공업자들은요,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생업의 근거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던 에베소의 삶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이들은요, 이 아데미 신상과 같은 우상이나 신전 집기들을 은으로 제조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 말씀에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자 이들의 실제적인 생업의 이익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생겨나고 말씀의 영향력이 생긴 자리에서 나의 생업에 위기가 찾아오자 이들이 분노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크게 분노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요, 같은 에베소 지역에 있던 마술사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마술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마술책들을 다 불태웠더니 오늘날로 치면 한 50억 정도 됐다고 했죠.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것을 불태웠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실 그들이 더 막막할 수 있는데, 이 은세공업자들은 다른 거라도 만들 수 있죠. 마술사들은 그거 말고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이 은세공업자들은 자신들의 것을 붙드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주고 있는 걸 결코 놓지 못했어요. 말씀은요, 우리에게 늘 물어옵니다. 마술사들의 길을 갈 것이냐? 은세공업자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늘 물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두 갈래 길이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길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 있다. 어느 편이 좋은지 너희가 스스로 그 좋은 편을 선택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제3의 길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금송아지, 이런 뭔가 미신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란요,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대상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안 계셔도 이것만 있으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로또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헷갈리죠? 우상인 거예요. 그것은 재물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남자친구와 있을 때,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와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셔도 내 상대나 내 가정만 있으면 완벽하다. 그러면 가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토피아, 인간의 이론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멋져 보인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또 반드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것을 그저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 나의 생각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너희가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될 것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티벳 추천 경로를 무시하고 내가 익숙한 길을 갈 때 낭패를 본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분명 이 길로 갔을 때 빨랐는데 티벳이 오늘은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시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그 길로 갔다가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버젓이 살아있는 우상이 내가 더 이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그 길을 갈 그때에 여호수아의 추천 경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떤 길을 추천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추천 경로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직진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은 확실하게 잘못된 경로로 이제 들어섭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내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저들은 이제 저편으로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외치지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상을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같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세해서 우상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적대감으로 하나가 됩니다.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요. 그리고 심지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정당화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누구를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갔어요. 얘네가 우리에게 이만큼 피해를 줬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해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중에 정말 강력한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심판자가 되려는 우상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심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어떤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정의로움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도 이와 비슷했어요. 이들이 어떠한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 자신들이 이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직접 복수한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었지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거. 재벌집 막내 아들 통쾌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통쾌하긴 합니다.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하지만 그리스도교적이지는 않은 내용들이에요. 왜 그리스도교적이지 않은가가 중요한데 이것이 그저 복수라는 감정 때문에 기독교적인 것이 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피해당한 자신의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세요.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피해당한 자신의 자녀를. 그래서 그 자녀가 원한의 굴레에 갇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분노의 굴레에 갇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늪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과 똑같이 되는 것, 똑같이 그 입에 악독함을 품는 것, 쏟아내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얼마나 그늘지게 하는지,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상대를 얼마나 닮아가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괴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직접 피를 묻히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울분보다도 내가 더 진노하고 있다. 너 화를 내고 있니? 울고 있니? 내가 그것보다 더 크게 함께 울고 있고 함께 진노하고 있다. 너는 그러나 거기에 휩싸이지 마라. 너는 나의 품 안에 안겨서 회복되고 상처가 씻기고 새 생명을 얻고 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어가라. 다시 기뻐해라. 다시 웃었으면 좋겠다. 그 너저분한 일, 그 피를 묻히는 일 내가 하겠다.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을 놓지 못하면 결국 내가 심판자가 되고 그 결국은 내 영혼이 파괴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분의 영원한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번듯하게 사는 듯 보여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짧은 구간이에요. 무엇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기에는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인생인데 두 갈래 길에서 인생의 불편함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그늘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건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 아까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는데 막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광야에 서 있는 막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두가 저마다 그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20대 시절, 삶의 시절마다 광야들이 있지만 20대 시절이 정말 저희 광야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과외를 학기 중에 6개, 방학 때는 8개, 학원도 강사로 나가고 아르바이트하고 학업하고 이런 시절들. 그래서 뭔가 좀 나아질 것만 같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늪으로 계속 빨려드는 것만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 시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억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상처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은 상처. 그런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은 자리에서는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죠. 그 피 묻은 십자가로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아니, 모든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에 내가 곁에 있었다. 깨닫게 해주시지요. 주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깃들면서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크신 은혜를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돌아보니까 다 주셨더라고요. 물론 그때보다 더 많이 쌓아둔 재물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긴 하지만 뭘 주셨냐면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더라고요. 꿈을 주셨더라고요. 그때는 꿈을 꾼다는 것이 사치스러웠는데 그 시간을 버티고 나아가며 하나님 동행하심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나라의 꿈, 교회를 세워가는 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꿈, 그 놀라운 걸 주셨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이 귀한 거를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영적 자신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결코 받지 못했을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래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어떠한 고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실로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만날 때는 웃고 떠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 깊숙한 곳, 그 내면의 심연에 깊숙한 곳은 어쩌면 어그러져 있을 수도 있겠어요. 또 혼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줄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보물을 주실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시간을 견딜 수 있기를 원해요. 나의 우상을 깨기를 원해요. 심판자가 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잖아요. 나 대신에 피를 묻혀주신다잖아요. 아니, 이미 그 피를 묻히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며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싸움은 주님의 것이고 염려는 주님의 것이고 길을 내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시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상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온기를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새롭게 생명의 호흡을 머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인생들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주님 안에 기뻐하기를, 주님 안에 따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신데 우리가 기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만지심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가 상하고 지치고 눈물겹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혼돈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또 억울해서 또 비교하다 보니까 분노가 차올랐어. 하나님, 그렇게 삶에 어두운 흔적들이 나타나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안고 주님께 안길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고 그렇게 나를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갖고 주님께로 피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그 전적인 구원과 심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왜 홀로 두십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날마다 지켜 보호하시며 든든히 안으시는 주님의 온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그 중심에서 날마다 좌정하여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를 열어 어떠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듣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할 때 구원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헛된 우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 여겼던 그거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해체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충동도 어루만지며 불편하더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 소망임을 믿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요청받을 때에 내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깃들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서는 우상을 더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우상을 주님께서 친히 녹여주실 것을 간청하며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로 녹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소망을 두라,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이 우상들을 내 손으로 스스로 해체해가면서 깨어가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가시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삶의 비전들을 위치시키고 하나님만 높이며 나의 모든 삶을 질서 있게 재편하며 그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삶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복잡해지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 일을 여겨주시고, 주님께 모든 건 내어놓을 때, 주님께 모든 건 의탁할 때,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심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분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분임을 고백할 때 그런 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 가운데 있어도, 내가 불안정한 터전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는 진행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가장 귀한 것으로 동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웰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그 예배자가 걸어가는 인생이 길이 되고 그 예배자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깃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웰컴 예배에 되게 하여 달라.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마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또 말씀 맡은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된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날만 드리는 예배를 맡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초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가리울 것 없이 벌거벗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내 모든 고민과 생각과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꿈틀대는 내 욕망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다스려달라고 나를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단번에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노임이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내어놓고 고민들도 내어놓고 모든 삶도 내어놓습니다. 나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진실되게 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예배자 되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는 곳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자 되어 걸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평평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산이 꺾이고 평평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웰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동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녹아질 수 있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앞서 섬기는 이들이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하나님,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흔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무언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다시 뒷걸음질 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책하고 후회하며 완전히 도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앞서 걸어가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기를 낼 때 이미 이루셨음을, 그래서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이미 싸우셨음을 고백하며, 두렵지만 떨리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해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나의 삶의 습관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맑은 물에서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 능력 힘입어 살아가며, 우상이 꿈틀댈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길을 내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장 기쁘고 영혼이 충만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